오늘 본문의 말씀은 태몽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출생하기 전에 천사가 세례 요한 아버지에게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가끔 이런 내용이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도 나오고, 또 천사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 출생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근데 이런 출생 예고에 대해서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태어나는 그 자녀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인물.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출생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아이가 출생할 그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이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이루어지는데,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낳은 주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시대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다는 거죠.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의 계시가 400년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메시아의 오시기를 여는 그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장면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해볼까요? 8절 9절 시작. 8절 9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 제사장은 그 당시에 18,000명에서 2만 명 정도 있었는데 이것이 24 반열로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각 반열에는 대략 800명에서 900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런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와서 봉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장들은 1년에 한 주간씩 2번에 걸쳐서 성소에 올라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 중에서 이 성소 안에서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또 달리 제비를 뽑아야 돼요. 800명, 900명 안에서 성소 안에서 들어갈 제사장 한 명을 뽑는데, 정말 이것을 뽑히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제사장들은 평생에 한 번도 성소 안에서 봉사하지 못하고 이 제사장직을 은퇴하는 그런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일을 하게 되어지고, 또 성소 안에 들어와서 아침과 저녁 후에 이 분향단에 불을 붙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제 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은 특별하게 좀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기회가 누구한테 주어졌는가 하면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사가랴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는 거죠. 이 성소 안에는 진설벽이 있었고 금촉대가 있었고 이 분향단이 있었어요.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이제 제사를 하는데, 이 분향을 한다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이 향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라고 요한계시서 말씀하고 있듯이 분향을 한다는 것은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너무 오래 기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혹시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빨리 마치고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할 때만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는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짧은 시간 기도한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거기서 제사장들이 바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에돔 족속의 피를 가진 왕이었고 또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정치로 다스리는 시대였고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 이후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어서 하나님 말씀이 어두워진 시대가 바로 이 사가랴가 살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러므로 사가랴는 다른 백성들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면서 하나님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거죠. 자,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는 거예요. 이 향단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선정하고 있는데 그 우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사가랴가 보고 어떻게 합니까?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였다. 이 놀라다는 것은 타나세임,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하다는 것은 포고스라는 건데 놀란 것보다 더 큰 충격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으로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났다면 사가랴처럼 놀라고 무서워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죠. 자, 그러자 천사가 이 사가랴를 안심시켜 말하죠.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지금 사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또 제자리에서 뽑힘 받아가지고 정말 인생의 절호의 기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들린다. 하나님께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깊게 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서 성도들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주의 깊게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 주의 깊게 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기도가 주의 깊게 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의 간구함이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데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이야기해요. 보통 기도할 때는 프로스코마이라는 단어 쓰는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너희의 간구하다 이럴 때 데오시스, 특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는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너무나 어두운 시대인데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제사장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향단에 분향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간구를 내가 들었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자, 13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사가랴가 성소한 기도 드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너희의 간구함을 내가 들었는데 응답이 뭡니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거창한 기도, 나라 민족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신원 소리까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소원은 뭡니까? 아들을 낳기 원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들을 낳기를 이전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너무 늙어가지고 이제는 그 기도를 다 멈췄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합니까? 주의 천사를 통해서 너희의 간구함이 들릴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 응답할 때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나서 우리가 기도한 것마저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렇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아들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이제 천사를 통해서 너희의 간구하림이 내 귀에 들렸다 하면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응답은요, 사가랴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한 것과 전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까지 알려주죠. 그 이름이 뭡니까? 요한이다. 요한. 요한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아들 낳기를 포기한 그 가정에 하나님 뭡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들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을 통해서 뭡니까? 기쁨이 회복되어지는데, 자 14절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사가랴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아내인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생긴다고 말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주어질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일까요? 근데 사가랴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14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사람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은 어떤 자일까요? 자 15절 말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요한을 대하여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이는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며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세례요한은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그는 제사장의 가운데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는 또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습니다. 또 외모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외모와 세상적인 성공과는 전혀 거리가 멀어서 그는 세상 앞에서 큰 자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큰 자다 라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 앞에서 큰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스럽게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향해서 크다 라고 인정해 준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평가보다는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하고 사람들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기 원하고 정치적으로라도 여러 가지 성공하여서 명예적으로 큰 자가 되기 원하고 또 외모적으로 정말 출중하게 해서 아름다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세상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세례요한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그 길을 평생 동안 걸어갔어요. 사랑 여러분, 믿는 우리들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세상 앞에서 큰 자가, 사람 앞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아요. 세례요한은 바로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례요한처럼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이런 영광스러운 칭찬을 받는 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례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민수기 6장에 나오고 있는 나시린의 규례를 이야기하죠. 나시린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을 손에 가까이 하지 않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시린 규례인데 첫 번째가 뭡니까?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시린,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세례요한은 살아갔습니다. 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레위기 10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자신이 온전히 구별된 자로 앞에 세우는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세례요한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자신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것을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 1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사명은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을 세례요한이 감당을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것이 바로 세례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17절 시작. 그가 또 이스라엘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였습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엘리야의 능력은 뭡니까? 엘리야가 행한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불을 제단을 다 태운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외치게 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갈멜산의 기도함을 통하여서 3년 6개월 동안 멈추었던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소낙비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내렸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킴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의 천사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감당할 사명이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세례 요한이 감당함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버지들, 그 당시의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이킨다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와 명예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관심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전히 헌신해야 될 그 백성, 그 아버지들이 그런 일에 전혀 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한 외침을 통하여서 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그들을 향한 외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치면서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온 자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로 하여금 임박한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라고 그들이 외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세례를 받기를 그렇게 부르짖은 거죠. 이처럼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영적인 아버지들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겠다는 거죠. 이 거스리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인의 슬기에, 의인의 슬기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백성으로 돌아오는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돌아온 자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의 사명을 그는 말없이 그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러자 이 일은 천사의 말이 있지만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8절 말씀. 18절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무슨 말 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것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이런 반응이 창세기 18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면서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장막문 뒤에서 사라가 듣고 웃으면서 내가 늙고 내 주인도 노사했는데 어찌 즐거움이 있으리라. 그렇게 웃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웃은 것을 아시고 사라가 왜 웃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변명하죠.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라는 불신앙했어요. 내가 늙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즐거움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불신앙한 거죠. 이런 불신앙이 사가라의 불신앙이었어요. 사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주의 계명과 규례를 지켰던 사람이 사가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들으니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내 아들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런 불신앙의 반응에 천사는 두 가지 징표를 줍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19절 말씀.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천사가 자신을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가브리엘이다. 이 가브리엘은 것은 하나님은 능력자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가브리엘이에요. 이 가브리엘은 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지만 누가복음 두 번 등장하지만 다니엘서 보면 등장하죠. 다니엘서 8장 말씀만 보시면 다니엘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 가브리엘이었습니다. 9장에서는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런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이 사가랴를 향해서 나는 가브리엘이다. 다니엘에게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해주었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었던 그 천사다 하면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가브리엘이 자신을 가브리엘이라고 소개하면서 드러내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천사는 이 사가랴의 불신앙을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가 아예 말을 못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는데 이 벙어리가 되게 어디까지 하는가 하면 사가랴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가 벙어리 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징계지만 동시에 아내인 엘리사벳이 요한을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서 가브리엘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태문을 열어서 이제 요한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천사의 반응과 달리 성경을 보시면 참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사가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맞자마자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바로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여준 불신앙이죠.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발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려오라고 명령하였어요. 그죠? 모세는 믿지 못하는 거죠. 이미 자신은 80이 된 노인이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믿지 못하는 반응을 하죠. 하나님께서 두 가지 증거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는 뭡니까?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는데 그 뱀에 다시 꼴을 차가라. 하나님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또 하나는 손을 품에 넣어라.
빼니까 뭡니까? 문둥병이 발생하는 거죠. 다시 넣어라. 빼니까 멀쩡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두 적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바르게 부른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증표를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증표를 믿기까지 모세는 여전히 불신앙으로 반응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칭찬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칭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뜯어말리는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적으로 반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이런 인간의 불신앙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죠. 자 20절 말씀 하반에 가서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분명히 사가랴는 불신앙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뭡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일합니다. 우리가 믿어도 우리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분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 일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다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받는 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치유를 행하실 때에 믿는 자를 기뻐하시며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얼마나 일하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마시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의 의인이며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철저하게 시켰던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서 세례 요한을 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을 통하여서 그들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사가랴처럼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하게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분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우리도 기쁘고 우리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다 쓰임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